시편 97편 우리 1절로 12절 교독하겠어요. 시편 97편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두절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아멘. 세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악인과 의인. 악인은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망합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고통을 딛고 승리는 의인이 승리합니다.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시대가 지나면 역사의 자잘못을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역사도 항상 선이 승리하는 거지 악한 것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천지가 지금 세계가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96편에 우리 봤어요. 96편 5절, 6절, 7절 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96편에도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십니다. 하늘을 지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6절에 보니까 이분은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어요.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만군의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고 참신입니다.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줄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소유리문답 1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진다, 그건 틀린 거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뭐뭐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뭐뭐 때문에 나는 힘들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런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 어마어마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몇몇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배달의 민족 가구는 게임이 안 되니까 배달 앱 하나 만들어 갖고 지들끼리 했어요. 난리 났어요. 그러면 걔가 돈 벌었다, 걔가 성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착각합니다. 돈 벌면. 그런데 우리 언약 가진 사람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돈 벌어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지만 하나님 없이 돈 번 자는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맞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어요? 전 세계에 로또 맞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 보니까 500 몇 억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 부부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99% 도네이션 해버렸어요. 나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부부가 참 나는 미국 사람들 보면 잘생겼잖아요. 막 키도 크고 막. 근데 이 부부가 똑같아요. 미국 사람 치고 키도 작고 여자도 뚱뚱하고 막 이래요. 햄버거만 먹어서 그런지. 근데 남편은 뭐 하냐? 자동차 정비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알아요?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우리 부부 깨지는 거 싫으니까 우리 다 도네이션 하자. 그래 다 도네이션 했다니까요. 여러분 로또 맞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로또 맞고 가정 깨지고 파산하실래요? 로또 안 맞을래요? 로또 맞고 가정 안 깨지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섹션 넘버 원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조건이 있잖아요. 절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주번 두 번 지난주 나오시고 이번 주 나오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은 뭐 몇 개월 전부터 근 1년 전부터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요즘은 새벽기도까지 나오세요. 그런데 여자분이 알아들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제가 붙잡고 한번 얘기하고 아내가 붙잡고 한번 얘기하고. 그런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요즘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지난주 따라왔는데 조금 이상하다.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 제주도 가기 때문에 못 만나. 오늘 만났어요. 너무 잘 알아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태신앙 생활은 원래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끝나고 영접하고 나서 페이퍼를 보고 너무 쫙 정리가 돼서 너무 감사하대. 만약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그건 틀린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제가 뭐 설명했나요? 절대 복음 바르게 설명해 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절대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누가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 주장할 필요 있어요? 내 경험 필요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내 경험 필요해요? 내 고집 필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은 없애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전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내 중심이라. 아직도 창세기 6장에서 못 빠져나왔다니까. 이분 복음인데 전부 물질 중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복음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전부 성공 중심이라. 그게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아직도 내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아직도 물질 중심. 그게 창세기 6장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성공하면 끝나요. 내 성공을 향하여. 그게 신앙생활이면 아니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벗어나야 돼요.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틀을 깨버려야 돼요.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편 124편 7절 8절처럼 노래하세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는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졌네.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올무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우심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았는데 아직도 이 틀에서 못 벗어나면 그건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지난주 철야 예배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시편 97편 메시지를 묵상하는 중에 온 땅 위에 지존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지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을지자거든요. 이을지. 이어서 진짜 높일 분은 하나예요. 이 존자는 존경할 존자. 지존은 세상 왕이 지존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지존입니다.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아야지 다른 건 존경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만 노래하고 뭐하자?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럼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면 끝납니다. 이분은 지금도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지존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지존이십니다. 이분은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빛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모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잖아요. 우리가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산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존을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왕이 지존입니까? 그건 지존 아니에요. 진짜 지존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분은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분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요 예수 능력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니까요. 이분은 지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본문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다스리는 건 맞죠? 불신자들도 비 안 오면 뭐라 그래요? 예? 비 안 오면 기후제를 누구한테 지내요? 하늘이 지내잖아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안 믿으면서 지들가 하나님한테 무심하다고 그래. 왜 비를 안 내리냐고. 예?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분이 아니면 땅이 즐거워할 수 없고, 그분 때문에 허다한 섬들도, 허다한 섬을 얘기하죠. 여기 허다한 섬은 뭘 얘기하냐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다한 섬은 그분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온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것을 지금도 이분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구 땅 끝까지 이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2절 보세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가 기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보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고 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100% 죄인 아닙니다. 모든 죄는 끝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만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뭐냐? 의를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야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놓고도 죄인이래.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끝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을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하는 건 이건 평생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세상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 보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 보세요. 7절 8절 한번 확인해 봐요. 이게 세상입니다. 조악한 신상을 뭐하고? 조악한 신상을 섬긴다. 이 말은 우상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섬기며 허무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허무한 것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무한 것, 자랑할 것, 거리도 없는 것 가지고 세상은 자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가끔 식당 가서 이렇게 아줌마들 옆에 얘기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육신적인 거,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랑. 어떤 데는 시끄러워갖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막 얼마나 자랑해요. 자, 헛된 것 자랑하고 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뭔만 자랑해요? 시작. 그리스도만 자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 나가지고 막 예수 소문을 낼 자들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이렇게 조각한 신상, 우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을만 자랑한다니까요. 결과는 어떤 결과 가져올까요? 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뭐하라?
지금 경고합니다. 뭐하라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경배하라고.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뭐가 없냐면 바른 경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 이렇게 신앙생활인 거 지존자를 바르게 경배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지존자를 바르게 경배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인생이 돼야 돼요. 지존자를 바르게 경배하면 노래하는 건 당연하고 전하는 건 당연히 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지존자를 바르게 경배 못하니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보좌에 앉았냐? 의의 보좌에 앉았어요. 공의와 정의의 보좌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마어마한 보좌로, 그래 또 말씀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나 잘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존하셔서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은 이렇게 보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존하고 계세요.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역사뿐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의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뭐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뿌리고 계시대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기 마음이 정직하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뭐 솔직하고 이게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직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정직한 관계가 이룰 수 없는 건 맞죠? 하나님과 정직의 관계는 의의 비밀을 모르고 공의를 모르고 정의를 모르는 자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이구 너 정직하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정직은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언약적 정직이라니까. 언약 없는 정직은 정직이 아닙니다. 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오늘 11절 가슴에 잘 새기세요. 내 것으로 딱 만드세요. 11절 다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기쁘세요? 어두움에 있어요? 이미 의인을 위하여 빛을 우리에게 뿌리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하나님 기쁨을 뿌리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2절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쁘세요? 얼굴 좀 피세요. 기쁘세요? 기쁜 얼굴이 아닌데. 진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막 흥분이 돼가지고 찬송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 막 찬송만 하려고 해도 막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막 이렇게 생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만 해도 감사,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왜? 이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뭐 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당 딱 들어오는데 아유 너무 지겹다. 맨날 그리스도만 들으니까 미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나쁜 거예요. 그럼 뭐부터 고쳐야 돼요? 내 심령 상태부터 기경해야 되는 건 맞죠?
강단의 메시지를 듣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럼 뭐가 나쁜 거예요? 강단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교회에 오려고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아니면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장로니까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권사만 아니면 내가 안 가겠네. 이 코로나 핑계 대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진짜 감사해요. 전 생각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먼데도 그렇게 오시는 거 보는데 얼굴 보면 기쁨과 감사로 막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하는데 막 지루하다 막 이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는 모습 보면 진짜 감사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오늘도 지난주 메시지 이어서 다 그 메시지 붙잡고 오전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사실로 다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저는 다음 주가 기대돼요. 제목 시작.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복음 안에서 절대 제자의 삶으로 온 사방에 예수의 소문을 내는 자 된다.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소문 내야 안 내요? 반지만 새로 해도 소문 내야 안 내요? 안 알아줄까 봐 아이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괜히 머리만 주고 머리가 이렇게 살려 반지 빛내려고 그 소문 내고 싶어가지고. 좋은 옷만 입으면 소문 내야 안 해요? 좋은 옷만 입어도 괜히 옷 만져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시느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하면 빨리 체킹하세요. 성령병원을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내 상태가 진단 좀 해주세요. 왜 이럽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금방 치료하실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깨달았니? 그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성령병원에 찾아가셔서 물으세요. 눈 딱 감으면 그건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 자신 내려놓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심령 상태가 왜 이 꼬라집니까? 물으면 금방 답 나온다니까. 하나님 내가 왜 감사가 없습니까? 하면 금방 답 나와요. 우리 감사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감사. 진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존자께 경배하는 삶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통치권 안에 있어야 사는 건 맞지요? 나라도 나라의 대통령의 통치권 아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통치권은 믿지 못할 통치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통치는 100% 신뢰해도 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그분은 불변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노래가 없다, 감사가 없다, 전할 게 없다, 그건 비참한 메마른 광야길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광야길 같은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대요, 힘들대요,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 멀쩡한 똑똑한 코미디언이 그냥 자살해보지절이잖아요. 나는 그런 성적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보니까
우가 딱 하나 있고 전부 수여요. 대학 성적표 보니까 A 뿔이 다고 A가 하나예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학도 고대들구만.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똑똑한데. 어? 뭐 피부가 화장이 안 받는다고? 햇빛을 못 본다고? 그게 자살할 거리입니까? 아니 양산 쓰고 다니면 되지. 아니 뭐가 저기예요. 난 그래서 그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겠어요? 제대로 그 사람 속에 복음만 심어주면 세상은 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노래가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전할 거리가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럽다. 절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언약궤 따라가는데 뭐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언약궤 가는 동안에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언약궤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줄 확신합니다. 언약궤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떡상에서 떡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언약궤는 딱 그리스도 말고는 언약궤가 아니에요. 이거 딱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데 하나님 뭐 해주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가져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24 그분께 집중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정리하실 줄 확신해요. 향단에서 실컷 향 피워놓고 불신앙한다.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향단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도에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안 풀릴수록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중에 응답, 등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밝힐 수 있는 비밀을 준다니까. 뭐 때문에 사업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려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뭐 때문에 공부할 건데요?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왜 대학 갈 건데요? 대학에서 앞으로 직장 생활 잘해서 돈 벌으려고? 아니, 직장 선교사 하려고. 직장에서 돈 벌으려고 하는 사람과 직장에 선교의 불을 비치겠다고, 빛을 비추겠다고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등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전도라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 살면서 어떤 때 힘든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물두멍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두멍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기만 하면 모든 거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에 모든 기구가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는 성물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가 성도를 막 서로 무시하고 그래요.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칠해 놓은 거기 때문에. 목사라고 막 성도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아니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자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성물이라. 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귀 잘 못 알아들어도 이런 말 하면은요 유치부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엄마가 때리면 엄마 왜 때려? 나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라고 그랬더니 진짜 유치부 아이가 지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엄마 왜 때리는데 난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엄마가 못 때렸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누구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성물만 성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봐주세요. 그분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이상해질 뻔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지간하면 다 봐서 함께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조금 틀리다고 선 그어버리고 그건 아니지요. 복음 가진 자 아니죠. 어? 전국은 그래 쓰레기통이 없다니까요. 다 필요하다니까요.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다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비밀을 지금 가진 자들이에요. 저는 성물에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칠해라. 다 귀하구나 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그 자기 장로님 한 분이 신장로인데 목회를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저 신장로 때문에 나 목회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야 중표야 나도 신장로 못 말리겠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신장로만 없으면 나 목회 잘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대. 중표야 너도 못 말리겠구나. 그 다음 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세미하게 자기한테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 중표야 내가 그 신장로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 순간에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을 신장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신장로 간증만 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기도가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근본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내가 더 나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막의 모든 기구에 뭘 바르라? 기름을 발라라.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맞지요? 성령이 그분 속에 내주하시지 인도하시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건드리는 건 그분을 지금 지적하는 건 누구를 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언약궤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떡상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향단의 기도에 불을 피우듯이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이 나도록.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우리의 자신을 물두멍에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막 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뜰은 어떤 면에 기도의 뜰도 되지만 이방인의 뜰도 되지만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이런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뜰, 여러분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듣고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뜰이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7가지만 붙잡고 가면 세상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으로 결론 내세요. 오직으로 하되 24 집중해 보세요.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왜 이렇게 성막을 강조할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니 똑같은데 왜 회막을 강조할까요? 왜 똑같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왜 장막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막과 회막과 장막 3가지의 비밀을 말해야 돼요. 성막은 피의 제단입니다. 성막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막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막은 뭐냐? 모여서 분명히 뭘 받는 곳이냐?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세운 종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야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들이 승리하거든요. 오늘 이 예배가 회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장막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을 향하여 가져가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서 이 말씀 간증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 주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시지요.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시편 97편을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묵상 2번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시편 23편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다윗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 하나만 오직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 준다니까요. 유일성의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가면 우리의 삶에 유일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해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히셔서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라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해요. 이것만 붙잡으면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전하는 축복의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